기쁨과 승리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6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실체를 본 것으로 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야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에 인해서 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지만은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었습니다. 바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도리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잖아요. 먼저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나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의 사사기 6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를 배웠을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죽은 자 같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자신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슬퍼하고 애통한 거예요. 이사야 역시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어전회의를 보았을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어미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날개에 둘로는 바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에 둘로는 발을 가리고 스랍들을 보면서 죄인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자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됨을 더욱 자각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나 말로나 총체적으로 악한 자임을 깨닫게 되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입술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용납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이심을 믿었기에 이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대하 19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악인은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슬퍼하는 자들이야말로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사야는 믿음으로 헌신을 고백했어요.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댔다 그랬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애통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던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들어요.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그때에 자원하여 일하러 갈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이사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품고서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도 시편 51편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이나 이사야나 신앙인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기뻐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일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랬듯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할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